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5가 번제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죄를 지닌 제물이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지면서 죄가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번제단을 살펴볼 때에 우리 모두의 죄가 주의 보혈로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가에 들어가기 전에 4과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바로 성막의 문이죠. 4과에서는 성막의 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문의 위치가 동쪽에 있음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편에 문을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추방시켰던 그 문이 바로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화염검을 들고 지키게 하셨죠.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의 문을 동쪽에 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또 만나주시려고 문을 여신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한 은혜죠. 물론 성막은 한정된 그 위치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지만, 그래서 불완전한 만남이지만, 어찌됐든 이 성막의 동편의 문을 여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백성들과의 간접적인 만남을 허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문은 여러 색깔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4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색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홍색은 대속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백색은 천국 백성들이 입는 옷의 색깔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성막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막의 문을 통과해야 되듯이, 대속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됨을 이 문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5과로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단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살표로 또 네모 박스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가 2.5m, 또 세로 2.5m, 높이는 1.5m 정도의 크기입니다. 번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베아 올라라 하고, 뜻은 동물을 죽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많은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데, 대신 죽은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곳이라 해서 이름이 미즈베아 올라라 그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번제단에 대한 내용을 3가지로 나눠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의 재료에 담긴 의미를 찾아봅니다. 만들어진 재료를 보면 조각목 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기도 하죠. 노수로 둘러싸 만든 그런 성물입니다. 이 재료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이 조각목 나무는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나약한 인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 가시도 많고 옹이도 많고 그리고 굵은 나무가 없어 제목으로 쓸모가 없는 나무가 바로 조각목 나무이죠. 이 모습은 이제 나약한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있죠. 아카시아를 감싼 그 조각목을 감싼 놋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감싼 놋은 감싸고 있는 놋은 바로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그 좋은 예가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 아론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재앙이 떠나게 해주시라고 간청을 하죠.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때 모세가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세가 장대에 단 놋뱀을 보는데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놋으로 만든 놋뱀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민수기의 놋뱀 사건에다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기둥에 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내가 십자가에 들려 달리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그 십자가의 나를 보고 내가 대신해서 죽은 것임을 믿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곧 번제단의 놋은 예수님의 보호,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뿔도 구원, 능력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했던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솔로몬을 반역한 것이죠. 다윗을 반역한 것이죠. 아도니아가 반란에 실패하면서 도망친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당시 관리는 그 뿔을 잡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도니아가 그것을 알고 도망쳐서 번제단의 뿔을 잡고 살아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뿔의 기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구원의 뿔은 바로 번제단의 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뿔의 위상이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뿔을 잡고 있는 한에는 어떤 죄인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번제단 만들 때 쓰인 재료 모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태워져 죽어야 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진행되는 일은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정으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 그림으로 보면서 속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죠. 그가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못된 죄를 지었구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안내를 받아서, 제사장의 안내를 받아서 제물을 죽이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번제단 우측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가지고 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 정가 기도를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지금 죄를 정가하고 있는 그 양뿔 사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적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법을 어겼습니다.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아뢰는데, 손을 얹고 이렇게 아랠 때, 기도할 때 이 동물에게 죄가 정가가 되는데 이것을 죄 정가식이라 명명합니다. 죄가 정가된 동물을 제사장이 잡습니다. 목에 동맥을 끊고 피를 다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제물에 각을 뜹니다. 각 뜨는 법은 정해진 법에 따라서 제물을 자르는 것이죠. 목을 자르고 가슴 부위를 자르면서 각을 뜨고 내장 부위를 구별하고 또 발을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내는 작업이죠. 번제단에 올려서 완전히 불에 태워지게 하기 위한 작업이죠. 그리고 나서 제물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번제단에 올려져서 태워지게 됩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그 동물은 다 태워지죠. 그러면 죄는 밖으로 끄집어내서 성막 밖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죄가 불에 다 타버리면서 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또 불에 탄 죄마저 옮겨서 성막 밖에 정해진 자리로 옮겨서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시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성막에서 죄가 사해지는 모습, 그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 속에서 이제 죄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다 지켜보던 죄인은 자기 죄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절제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들어갔던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축하의 나팔을 불어주고 그는 다시 이제 문으로 나와서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안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의 축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 그러한 기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번제단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대속의 은총이 보입니다. 제물 안수하면서 그의 죄를 동물이 대신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대신한 제물이 죽어지면서 그 죄도 죽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대신한 동물이 태워지면서 그의 죄가 태워 없어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인정해 주고 계신 것이죠. 곧 번제단은 대속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또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이 번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한 그런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성막에서 대속을 위해 드린 동물들도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는 말씀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막에서의 속죄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들이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은 단번에 그것도 영원한 효과를 지니신 그런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번제단에서 일어난 대속의 자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과거의 행적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총을 덧입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영원토록 효력을 지닌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개개인을 보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가 아무도 없고 행위로 살펴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투성입니다. 연약함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성막에 번제단에 나아갔던 자들이 죄 경중을 따지지 않고 대속의 은총을 덧입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경중과 상관없이 대속의 은총이 주어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고 사는 것이 믿음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 번제단의 대속에 은총 아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마음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간 자가 번제단의 제물을 지켜보면서 갖는 마음이죠. 그는 죄를 짓고 나서 번제단에 이르기까지 왜 내가 그런 짓을 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동물이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동물이 번제단에 올려져서 번제단의 불로 다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두 가지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는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대신해서 죽어가는 동물, 불에 태워지는 동물을 보면서 죄의 결말이 바로 불에 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그런 고통이죠. 바로 불에 태워지는 동물을 보면서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죄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신 죽는 것을 보면서는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대신해서 죽어지고 불태워지는 것을 보면서는 죄의 삭선 사망임을 깨닫습니다.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과 타는 재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죄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인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번제단을 보면서 깊이 새겨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정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세요. 미워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으라도 우리가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하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셔서 성막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를 차단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차단하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다 경험한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의 눈을 마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또 죄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도 차단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육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막아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육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니라. 그러니 죄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지를 못합니다.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이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죄는 속히 자백해야 됩니다. 100번이라도 죄가 생각나면 머뭇거리지 말고 회개하고 또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는 머뭇거릴수록 손해입니다. 생각나면 바로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금 죄악의 자리로 돌아서지 않으려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번제단은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막의 구조물입니다. 이 번제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달리신 십자가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번제단에 쓰러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사건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짐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되겠다. 죄를 멀리 해야 되겠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막을 통해 볼 때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번제단의 자리와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욱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 죄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늘 은혜 안에서 죄를 이기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타는 제물을 보면서 다짐했던 그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